이제 소분 우리가 그 경은 소분, 청정분, 유통분 보통 이렇게 나와요. 소분은요 절집에서 육성치라 그래가지고 신성치, 문성치, 여시 아무리 신성치, 문성치라 그래 보면은 이와 같은 본문을 부처님한테 아문,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시 아문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어느 때 일시, 시, 처, 어디에서 부처님께서 대중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법문하는 내용을 그 육성치라고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시, 때 시자, 창서 처자, 부처님이 주인공이었죠. 부처님한테 법을 듣는 분들이 보면, 일시에 저 왕사성에서 1250인 비구와 함께 계셨을 때,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이제 법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보면. 보통 육성치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는 신성치, 문성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문을 아난히 들은 것을 풀어내는 게 경이죠, 보면. 모든 경전이 부처님 당시에는 암송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할 때 아난의 머리가 너무 총명해서 그걸 몽땅 이어가지고 대중 앞에서 전부 풀어놨다는 거구나. 그럼 거기에 있는 500 아라한들이 그 본문을 두고 기억을 해서 기억한 걸 전달하고 이러다가 이제 문자화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저희들한테 정해진 것이죠, 보면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43페이지. 계속으로 읊는 게 있어요. 계속으로 읊는 게. 소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계속을 찬탄하는 거예요, 보면. 한글로 먼저 볼게요. 광명가의 본부성인 하나로 있어. 광명빛이죠? 장은 고가. 장을 이렇게 비추게 놓는 창구에 보면, 그 광명장, 그러면 빛이 가득 차 있는 곳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광명장, 그런 빛이 가득한 곳간,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빛을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에 그 빛이 가득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광명장, 그러면 광명은 빛,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득 머금고 있는 그 곳간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스님들은 지금 단말에 설명 들어서 아시는데, 내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도대체 광명장이 뭐야? 도대체 광명장이 뭐야? 그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광명장 이렇게 쓰는데, 보면. 그러니까 큰 허물이 없지. 물론 이제 내용을 알고 더 좋았겠지만. 그럼 광명장에 본부성인 하나로 있어. 본부성인이 하나로 있다. 이것은 본부와 성인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본부성이지만 부처님 마음으로 봤을 때 그 시비가 떨어져가지고 본부와 성인의 그 본질을 하나로 같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지난 시간에 질문했을 때 그 능소 질문해. 능소 그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성인이고, 그 본문을 듣는 사람이 본부라 그러면, 내가 부처님인데 너는 중생이야. 이럴 때 이제 능소로 나눠지는데.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그냥 투명한,
청정한 마음만 탁 남아있는 자리에서는 본부다 중생이다 구분이 일체 사라지는 자리에 보면 그 마음자리에는 12분별이 떨어졌다 이 소리야 보면 본부성인 하나로 해서 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이야기는 이제 법성, 원륜, 무이사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면 좋아. 나중에 한글 법보 연불집을 봤을 때 그 법성의 내용이 있어요. 그 법성이라고 쭉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절집에서 쓰는 그 연불의식이요 전부 본문이에요 본문. 제가 백년암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백년암 스님들이 너무 연불을 못해. 신도들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부끄러워 죽겠어 신도한테.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행자 생활할 때 태고종에서 연불 박사가 왔어. 연불을 평생 어렸을 때 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을 모셔다가 연불을 조금 이렇게 교습을 받다가 일주일 만에 우리 스님이 지켜보다가 일주일 만에 딱 들어와가지고 공부만 잘하면은 삼십리 구비구비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있어도 천신들이 먹여 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은 먹고 살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기독교 그 말을 북해 보면 그 말 듣고 우리가 청한 목소리로 연불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보면. 지금은 목이 안 좋아서 하라 그래도 이제 못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나는 그 49제 한번 지내본 적이 없고 또 이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 인연이 그런지 내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의식 집전하는 그런 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절집에 들어온 지 이제 40년이 가까이 지나는데 목탁 들고 집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제사 한번 지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엉터리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연구를 좀 잘해서 경을 참 청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게 안 돼. 이 기간이 엄청 약해가지고 어떤 이 리듬 곡절을 타려고 그러면은 아까처럼 간질간질 해가지고 기침을 보면.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보면. 또 내가 그것을 되게 듣기 싫어했거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런 마음도 상승작용이 있을 거야 보면. 자, 신인들이 목탁을 칠 때 그 목탁 연불 소리에 본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허공의 영가들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문한다 그러면은 딱 마음까지는 달라질 거야 보면. 근데 연불 내용을 모르고 제밥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얼마나 취해. 에? 자기도 취하지만 보는 사람도 측은하거든 보면은. 그럼 그런 연불을 이렇게 들으면 아주 측은해 보면. 그 제밥 얻어먹으려고 고래고래 악쓰고 연불을 잘해서 익어져가지고 녹익어져서 나오는 연불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지. 근데 제밥에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하는 연불은 처량한 거야. 망해가는 집안에 아주 슬픈 곡조밖에 흘러나오질 않아. 그래서 멀리 했는데 우연히 이제 대중들하고 어울려서 그 연불하는 그 의식을 보잖아요, 보면. 그 연불하는 의식을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 내용이 좋은 거야,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 연불집을, 내가 그 연불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명칭이거든. 그래서 요즘 이제 보묘집이라 해요, 보묘집 보면. 그런데 연불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면 늘 부처님을 생각하잖아.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잖아. 청량한 마음을 생각하잖아. 그럼 연불집 그러면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걸 모아놓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 내용이 뭐예요? 법보잖아, 법보. 응? 법이라고 하는 보물이잖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서 사장시키고, 천대하고, 천하게 여기니까 이제 연볼 잘하는 사람들도 없고, 자꾸 밀려나는데. 근데 요즘은 뭐, 미스트롯인가, 뭐, 트로트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요즘 뭐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밀렸다가 요즘 되게 인기를 얻는 모양이야. 우리 연불도 그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앞에 한 글자를 붙였어. 한글 아는 사람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한글 법보 연불집이라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시입니다, 시. 그리고 그 내용이 쭉 보면 본문이에요, 본문. 그래서 한글 법보 연불집만 가지고 우리 불자들 스님들만 한 1년만 같이 읽고 독석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절집 수준을 한 2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 한 1년만 하고 나면 한 60점, 70점, 80점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 한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뜻이 알아지니까 보면은. 뭐라도 3,000% 빠졌네. 자, 광명장의 본부성인 하나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일체 분별이 사라져가지고 헛개비가 사라져서 부처님 마음, 투명하고 청량하고 부처님 마음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인연이 주어지면 본부의 모습으로, 인연이 주어지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야. 평등한 법배 속에 교화를 하네. 평등한 법배 속에 이 평등한 그 마음은 12분별이었기 때문에 평등해 보면은. 근데 너나 구분 없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법문을 할 뿐이야 보면은. 법회지. 그 평등한 법배 속에서 교화를 하네. 중생교화겠죠. 근데 중생교화를 해도 우리 금강경 보게 되면 중생들 다 제도를 해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중생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게 되면 보살이 아니다 그래. 그 이유는 뭐냐? 보살은 아상, 인상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한 중생이라도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능스러워서 나라고 하는 잘난 놈이 제도 안 택이 되잖아요. 그건 보살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평등한 법배 속에 교화를 하네. 하지만 이 교화를 한다. 이것은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기 전에 천지가 떠니, 소리가 있기 전에 천지가 떠니. 사실 이거 육종 진독으로 봐야 돼. 육종 진독으로 봐야 되는데 소리가 있기 전에 천지가 떠니. 천지가 떠니까 우르릉 소리가 나왔겠지. 소리가 있기 전에 천지가 떠니 이 도리를 말로서 표현 못한다. 이런 개성을 이제 보고 이제 이런 도리를 원각경 개용이라는 거야. 지금 이건 하몰스님 정입니다. 개성에 보면은 거기야 본문 볼게요. 송왈 광명장에 광명의 곡간 그 안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는 윤범성이야. 본보와 성현이 공성으로 하나로 녹아 있어서 보업중생 본보와 성현이 하나로 녹아 있다. 이서는 본보다 성이다. 이런 12분별이 떨어졌다 소리를 융자 하나로 모아진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성으로 보는 거야. 평등의 주에, 그러니까 이 자리는 평등법회야, 평등법회. 본보와 성인의 구별이 사라졌으니까. 이 평등법회 그 가운데에서 현화이다. 교화는 그 의식을 드러낸다. 교화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불화가 이러네. 한마디가 떨어지기 전에 하는 떨어지는 거야. 하이로는 불화. 한마디가 떨어지기 이전에 성진지하니. 불화 이러네. 성진지하니. 불화 이러 한마디 떨어지는 게 그게 소리가 되겠죠. 성진지하니. 진지 땅이 흔들리니 천지가 흔들리니 천지가 또 육종 진동을 하게 되니 발언에 우리가 말을 해도 종 끝내 불로전기야 이 돌이 전기 전체적인 기량을 불로 드러낼 수가 없더라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광명자의 본부성인 하나로 있어 평등한 법배 속에 교화를 하네. 소리가 있기 전에 천지가 떠니 이 도리를
말로서 표현 못한다. 이거 완전히 손돌이죠. 손돌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4페이지에 그 여시아문하니 일시에 바가바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시아문, 요즘은 여시아문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워서 이렇게 썼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것보다는 저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시비를 덜 불러일으키는 그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여시아문 그래가지고 보통 그냥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시에 바가바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천상에서도 하시고 저 왕사성에서도 하시고 기원정에서도 하시고 응? 저기 도설 총무에 가서도 하시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하니까 그냥 일시로 그냥 통일을 해버린다. 일시에 어느 때 그래서 보통은 일시에 이걸 그냥 부처님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 일시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느 때라고 했구만.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때 그냥 어느 때보다 어느 날이 낫겠죠. 이 시자가 들어가서 한문을 따라가는 거네. 이게 보면은 초창기에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보면 그러니까 일시에 어느 때 바가바께서 이 바가바는 그 등음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바가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보면 부처님 명호예요. 명호. 부처님 명호예요. 부처님 명호가 많기 때문에 그 명호를 쭉 늘어놓으면은 그걸 봄으로 늘어놓게 되면 그게 다라니가 되는 거예요. 다라니. 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처님을 찬양 찬탄하는 거예요. 보면 신장들이 옹호하는 거야. 부처님을 아름다운 꽃, 천상에 공양을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한껏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 바가바라고 하는 것도 사전적으로 번역을 해 보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어. 아니면 또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 그냥 바가바 이렇게 그 음사해가지고 써놨다라고 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은 그냥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래서 바가바께서 이것보다 이제 부처님께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걸 그대로 써줘야 폼이 나는 거 같이 착각들을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바가바께서 부처님께서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2페이지 보세요. 신통대 광명장이 삼매에 드니 그랬단 말이야. 신통대 광명장의 삼매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응?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속에는 신통이 있어. 부처님 신통을 부리자는 거는 또 대자, 대광명이니까 대자도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응? 그 대담하는 부처님 마음자 신통을 마음껏 뿌리고 거기에 나오는 빛이 광명이야, 광명. 응? 광명이구나. 그러니까 신통 대광명의 꽃가니까 부처님 마음이겠지. 그 부처님 마음도 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매나 선장이 같은 말이에요, 보면. 막 사전수를 이렇게 달리 푸는데, 거의 95%, 99%는 그냥 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마음. 우리가 선정과 지혜할 때 보통 선정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지혜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대선정, 대지혜할 때는 부처님 마음을 신화놓고 부처님 지혜에 보면. 근데 0.1%, 0.00 몇 프로가 완전하지 못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우리가 중생을 육도 중생으로 나누고 성문, 영각, 보살 쳐가지고 그 꼭대기 부처님을 딱 나눴을 때 부처님이 봤을 때는 마지막 남은 무명까지 안 사라지는 건 중생이야. 그러니까 무명부터
생로병사까지 12연기법에서 벌어지는 그 생로병사까지 전부 중생을 이야기해요. 중생. 그러니까 무명행 시갈 때 무명행 이 자리에 있는 건 보살이야. 보살 십지트야 보면. 무명행 시갈 때 여기에 이제 칠식이 되는 거야 보면. 육입, 촉수, 애, 유, 생, 의사 이게 이제 육식의 영역이야. 육식의 영역 보면. 육식의 영역이야 보면.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나눠졌을 때 육식은 중생들의 그냥 본부의식. 칠식은 본부들이 어떤 마음을 쓰면서도 잠재적으로 자기 육식이 숨어 있는 걸 몰라. 근데 그놈이 다 우리를 조종하지. 그게 칠식. 그 칠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팔식이 무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어떤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게 나다라는 걸 집착하는 거야. 이걸 이제 앞에 게 이제 팔식이 내가 유식에서는 아예 집장식이라고 아예 내가 좋아해서 집착해가지고 저건 나야 라고 하는 장식 팔식이 이제 해당이 되고 기술론에 보면은 무명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 처음에 한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그게 무명업상인데 그 생각이 점차 자가 발전을 하는 게 전이야. 이 전은 불러가다 뜻이거든. 응? 어떤 시간이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게 전상인데 그게 모아져가지고 탁 드러냈을 때 그걸 현상이라 현상 보면. 그러니까 무명업상 전상 현상 우리는 말만 하지 사실 우리는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경계를 보고 본문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생들은 도저히 그것을 못 봐. 무명이 일어나는 자리를 못 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은 무시이래요. 무시이래. 시작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또 우리가 지금 육도 일을 하고 있다. 무시이래 생사상존한다. 그러거든 보면. 지금 이런 말 이해돼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이 소리 이런 소리를 이제 10번, 100번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요. 문사유야, 문사유. 근데 이제 이런 걸 들어가가지고 딱 여러분들 마음속에 줄가리가 촥 형성이 되면은 그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는 일사천리야. 너무 쉬워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삼매, 이 정수라고 하는 말도 삼매예요. 삼매를 번역한 말로 봐도 돼. 정수. 송강사에 가기도, 여기 송강사 스님 있어요? 정수라고 하는 말 어디 붙어 있었지? 공양간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정수라고 하는 온갖 경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야. 모든 경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부처님 마음 삼매 아니면 안 되거든, 보면.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말은 삼매 선정에 다른 말로 보셔도 괜찮아, 보면. 그러면 신동 대광명장 삼매 정수 아니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니 이거야, 보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선정 속에 들어갔다 이 소리야. 선정에 들어갔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지만 신통이 있고 광명이 있잖아, 보면. 신통 광명이 있는 자리 얼마나 멋져. 그 삼매 정수하니 일체열의 강엄 주주로서 모든 열애가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로서 이해가 되시죠?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신심이 정렬하고 평등한 본체로서 시방세계에 원만하고 불의에 수선하여 불의의 경계에서 모든 청정국토를 드러내었다. 자, 읽으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응? 그거 이걸 단순화시키면 돼. 우리 불교는 뭘 배운다 그랬어?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보세요. 일체열애가 빛으로 장엄한다. 그러면 이게 뭔 줄 알겠지? 부처님 지혜겠지? 응? 그 다음에, 장엄에 머무는 자는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 청정한 깨달음이 뭐겠어?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 응? 그러니까 신통 대강명장. 응? 그게
청장 깨달음이다 이 소리야. 모든 중생이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모든 중에 청장 깨달음이 있는 자리에 보면 신심이 정멸하고 신심이 정멸하다 이 소리는 오온 개공과 같은 말이야.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하지? 오온은 몸과 마음이잖아요.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은 보이는 모습 들어오는 그 물질 덩어리잖아 보면. 그러니까 색은 몸이요. 수, 상, 행식은 마음장이에요. 마음장. 수,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서. 상, 내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이게 뭘까? 가공 처리하는 과정이 행이야. 행. 이게 빨간색이었어. 이게 파란색이었어. 이게 멍충이었어. 이게 식이라 식. 그게 식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수상 형식은 중생들의 그 아르마리는 이야기. 중생들의 그 아르마리 자체를 보면. 그리고 신심이 정멸했다. 이 정멸이라고 하는 말은 신심이 사라져가지고 고요해졌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오원 개공의 다른 말이야. 오원 신심, 오원이 모두가 다 공했다, 공적해졌다 이 소리야. 왜 공적했느냐? 몸과 마음에 집착하던 그 집착, 몸과 마음의 헛개비인 줄 알고 헛개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정멸을 표현해. 그러니까 몸과 마음 헛개비가 사라진 자리에 그 자리에 뭐가 드러난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신심정멸 오음개공은 몸과 마음 이 세상 전체가 알고 보니까 인연 따라 나타나 있는 모습일 뿐 그 실체가 없더라. 그렇게 보는 거야 보면. 그렇죠? 이제 신심정멸 이해하셨죠? 오음개공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반야신경을 띄었어. 자, 그리고 평등한 본체라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 평등해. 차별이 없어. 이게 본체, 본디 마음자리 내가 해보면. 이 본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 익혀야 돼. 본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부처님 마음자리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본체로서 시방세계에 원만하고, 이 부처님 마음 이것은 일체 경계가 사라지면 투명해져가지고 시방세계를 품어. 시방세계를 품으니까 시방세계 아니 간 곳이 없어. 응? 그래서 시방세계 원만하고 불의에 수순하여. 이 불의가 능소가 사라진 부처님 마음이야. 불의에 수순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수순한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수순한 불의의 경계에서 이 불의의 경계가 뭐야? 부처님 마음자리에 드러나는 경계잖아 보면. 모든 청정부터를 드러낸다.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온갖 것들가 싹 드러났던데 보면. 이제 조금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죄를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좋은 소리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하문을 모르고 그 개념에 능통하지가 않고 개념 전개가 안 되시니까 어렵다 뿐이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쌍자, 쌍조, 중도 그 원리만 알게 되면은 그를 이런 식으로 배대를 해서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한번 그 뒤에 하모심이 줄을 달아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나서 시간 지나면 그냥 또 덮어놓을 테니까 한 3, 4번 또 여유를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네.